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감사입니다. 바울의 감사. 이번 주부터 골로새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할 수 있고 또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탁월성과 그 충만함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골로새서는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골로새서는 특별히 장르로 따지면 서신서인데요, 즉 편지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편지의 양식으로 된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또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본문 1절과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신약 성경 대부분의 서신서는 초반에 이렇게 보내는 사람,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짧은 인사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먼저 편지를 쓴 사람은 1절에 나오는 바울인데요,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바울을 소개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오늘 자신을 소개한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사람이었죠. 그의 본래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목하에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핍박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택하여 자기의 그릇으로 삼아 주셨을 때 그는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이러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것을 배선물처럼 가치 없게 여겨도 좋다라고 고백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이유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었고 또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는 것이기에 오히려 유익하다라는 말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 또 전부였던 것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바울은 충분했던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로 충분했는지에 대하여,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했는지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항상 갖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세 가지, 즉 믿음, 사랑, 소망에 있었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둘째로 바울의 헌신적인 형제의 사랑이 어디서 흘러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또 세 번째로 이러한 바울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를 정리하면 바울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고 또 바울의 성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흘러나온 것이며 바울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모든 것이 되셔서 진정으로 바울을 충만하게 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지요.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형제 디모데 역시 바울과 함께 골로새서를 쓴 골로새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디모데가 공동 저자라기보다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였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바울과 동역했던 인물이지요. 바울은 디모데를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불렀고 또 그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도 불렀었는데 아마도 이는 바울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이후 가장 강력하고 헌신적인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여기 디모데의 이름이 같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디모데 역시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 같죠. 바울처럼 디모데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생을 뒤바꾼 삶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따로 쓴 편지인 디모데 전후서 내용을 보면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그리고 소망을 붙잡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의 대상이 되는 충만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편지를 받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보자고 한다면 그 대상이 2절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골로새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 골로새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남동쪽에 리쿠스 강가에 위치한 소도시였습니다. 오래전에는 이 도시에 중요한 두 개의 도로가 교차하게 되면서 문화와 산업 또 무역이 활발하게 교류되었던 도시였지만 중심 도로가 옮겨지면서 주변에 있던 하에라볼리와 또 라오디게아에 가려져서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쇠퇴한 도시가 되었던 상황이었죠. 더욱이 당시에는 재건은 되었지만 60년대 초에 지진이 일어나서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 바로 골로새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나 그 동역자인 디모데 등이 이 지역을 직접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곳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골로새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7절 8절에 나오는 에바브라입니다.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바브라는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며 최초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들려준 사람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 근방에 있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었는데 아마도 이때 에바브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골로새로 돌아가 그 근방에 있었던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결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즉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이방인이었으나 당시 이주시킨 유대인이 이 지역에 적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분명히 이 무리 가운데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에바브라는 단지 복음을 전해준 단순한 전도자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애써서 기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기록에 따르면 그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힐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성도들은 형제이자 자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세상의 지위나 신분을 생각하기보다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형제요 자매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가져오는 가장 영광스러운 관계이기도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에서 저를 부를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보면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을 뿐 그 안에서 높이와 신분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그 최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 가정 안에서는 그 가정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가정은 부모가 아니라 그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 또는 그 집에서 가장 약한 식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사랑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이죠. 세상은 강한 사람 또 더 높은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바라보는 가정은 가장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특히나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래야 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이들을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특별히 권사 임직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신임 권사님들께 이전에 미리 전해드렸던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은 신분이나 지위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 역할들은 되어 있어도 그것이 집사 다음에 권사 다음에 장로 혹은 전도사 다음에 목사 이런 식으로 계급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국에게 붙여지는 호칭일 뿐 그것을 다른 지위처럼 여겨지게 된다면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성도로 가족된 형제 자매들에게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구분하여 신실하거나 신실하지 않는 부류로 나눈 것이 아니지요. 성도들은 모두 신실한 형제 자매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또 에바브라처럼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인사말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마친 바울은 골로새 교회로 인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구절을 통해 바울은 가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와 전해진 소식, 즉 골로새 교회가 성령 안에서 건강하게 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음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이유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이렇게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자신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감사는 자신이 무엇인가 도움을 받았을 때 표현하는 것인데, 오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로부터 어떠한 도움이나 은혜를 입었기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순전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보여준 그 모습 때문에, 그 신실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5절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복음은 온 천하에 퍼져 열매를 맺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의 진리 말씀을 그들이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열매를 맺고 자라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2012년도 겨울에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곳 금암리에 터를 잡았고, 또 2013년도 봄에 첫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이곳에 교회를 찾기 어려웠을 때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들이 모여서 지금의 한사랑교회가 되도록 또 자라나게 하셨지요. 그리고 지금도 복음은 이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교회로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감사했던 골로새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열매를 맺고 자라났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개인의 삶을 돌아보고 또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참된 교회로서 성장해가고 있는 것인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자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 세 가지에 대해서 4절, 5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두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그냥 믿기 어려운 것들을 믿어라 혹은 하면 된다라는 식의 자기 신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바울은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여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성도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멋지고 웅장하게 지어진 교회, 또 성도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교회 볼 때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 이전에
우리가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성립되었을 때 그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좋은 교회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기준이 명확하다면 그 교회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근본적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건강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화려한 건물이나 잘 갖추어진 시스템, 또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또 봉사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역시도 우리 교회를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우리 교회가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교회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 홀수달마다 행하는 주의 만찬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걸 선포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 헌신을 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고백하는, 또 그것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믿음은, 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질문 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의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는 곧 일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 사람들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모든 지체에 대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믿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눈에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믿음을 확증하는 길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행함이 바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 형제를 사랑함을 빼고 믿음을 넣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참된 믿음에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지는 행위가 형제 또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또 사도 요한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형제 사랑인가? 물론 어떤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잘 챙겨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일을 챙겨주고 또 시험 볼 때 응원을 해주고 또 관심과 사랑의 문자를 보내주고, 이러한 모습들 분명히 필요한 모습들입니다. 또 이러한 행위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랑의 행위가 있는데요,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의 행위인데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오래 참는 것, 온유하게 대하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믿고 참고 바라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앞서 말했던 모습들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행위가 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생일을 챙겨주는 것은 쉽지만 그 생일에 챙겨줬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따라서 나의 모습은, 나의 감정은 일희일비할 때가 있죠. 그것에 별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온유하고 또 참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통해서만 행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한 것처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그 사랑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열매 맺고 자라나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 차별 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이 또 온유함이 무례하지 않음이 참고 견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의 소망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미암음이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미암았다라는 이 표현 앞에 나온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소망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이 표현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곧 골로새 교회는 자신들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힘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두고 그 힘으로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 믿음과 사랑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골로새 성도들을 권면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소망은 하늘 또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이 그들의 믿음과 또 사랑을 불타오르게 하는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상태를 좌우하는 핵심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인데요. 즉 여러분들의 소망은 또 우리 교회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는 이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둘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모든 성도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지 않고서는 줄기를 떠난 가지처럼 아무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공급함이 없으면 그 사랑은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으로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능력이나 그 동력이 턱없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무수히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정말 어떤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재홍 형제 또 부부가 나와 주셨는데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결혼을 했죠.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결혼했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힘만 가지고 온전하게 얼마나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은 결혼한 사람들 이야기뿐만이 아니지요. 자녀를 두고서도 내 자녀 정말 사랑스럽고 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 자녀 일괄되게 끝까지 온전하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소망을 그리스도께 주고 있는가, 그 시선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소망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가, 또 내가 이 땅에 잠시 거하다가 이 썩을 육체를 벗고 나면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기업을 누릴 것인지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지 또 기다리고 있는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돈이나 명예, 또 가족, 친구, 사람들의 인정 모두 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 교회를 보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잘 자라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두고 있는가?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가 그동안 지나왔던 그 발자취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한 그 모습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감사하다고 고백되어지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가 형제요 또 자매로 새롭게 탄생한 가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감으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낳게 될 것이고 또 그 소망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를 또 우리 교회를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